다윗 영혼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영혼의 친구다라는 건 아니고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두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한동안 이 전반기에 블로그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처음엔 책 읽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고 나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이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읽었던 내용들도 기록하고 좀 그러려고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할 만한 카테고리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식당을 가게 되면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그 식당은 맛이 어떻더라, 이제 음식 평가도 해서 올리고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식당 가가지고 사진 찍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도 감상평을 올리고 나름 이제 저 나름의 이제 별점도 올리고 이거 봐라 보지 마라 이런 것도 한번 올려보고 여행지에 가면 여행 후기도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한지 또 설교를 한지 벌써 23년째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이 글 쓰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올렸습니다. 재밌다는 거는 그 내용이 재밌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재밌게 올렸던 거고요. 근데 파워 블로거로 일하는 분 중에 누가 하루에 하나씩만 올리면 된다라고 써놓은 걸 보고서는 매일 차곡차곡 내용을 채워갔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조회수라는 게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명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야, 10명이 봤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40회 70회 올라가더니 하루에 120회 이상도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댓글 다는 사람들이 생기네요. 뭐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 잘 쓰시네요. 뭐 이런 거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예, 뭐 글 좀 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웃을 추가하는 사람들도 점점 생겨나가고 뭔가 동료가 많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네 동료 해라. 뭐 이런 느낌이었죠. 점점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뭔가 사명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더 많이 쓰고 싶어지고 이래서 이 블로그를 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관계에 대한 욕구 같아요.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랄까? 아마도 이 욕구가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다 관계를 맺게 해주는 이 소셜 이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잖아요. 올해는 좀 변동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작년에 이제 워런 버핏을 제치고 세계 갑부 3위에 올라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관계 맺기 프로그램 그거 하나로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혼밥, 혼영, 혼곡 뭐 아십니까? 다 아시죠? 저만 몰랐던 거죠? 저 어젯밤에 알았어요. 혼곡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 많구나. 예. 혼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걸 혼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청년보다 조금 더 나아진 느낌이. 이런 단어들이 혼자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게 유행할 정도로 철저하게 개인 중심의 사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 시대 최고의 프로그램은 관계의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관계에 목말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유행하는 표현 중에 아싸, 인싸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 뭐야? 아싸 이런 거야?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표현이죠. 아웃사이더, 인사이더를 그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은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물어보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저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아마 인싸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아싸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싸라고.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네,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싸가 되고 싶다 보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싸템이죠, 그죠? 뭔가를 장착해가지고 인싸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또 있는 거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싸가 되고 싶긴 한데 인싸가 문제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친해지기 쉽지 않은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예, 친해지고 싶긴 한데 뭔가 나도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인싸처럼 살고 싶긴 한데 보이지 않는 벽이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다 쳐져 있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이게 고민입니다. 이 벽을 좀 깨부술 수 없을까? 예배가 마쳤을 때 누구 한 사람 소외되지 않고 그냥 예배에서 왔다가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인싸, 아싸 이런 거 없이 모두가 이렇게 얼싸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고민 많이 한 것 같죠? 네, 박수는 안 쳐도 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네. 여러분 오늘은 다윗의 두 번째 시간, 다윗과 요나단, 이 영혼의 친구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을 통틀어서 최고의 친구 관계입니다. 우리로 치면 아마 오성과 한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오성과 한음은 비교도 못해요. 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오늘 말씀 17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예,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했다. 예, 내 목숨처럼 그 친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는 데서는 꼭 나와요. 그리고 훗날에 요나단이 전쟁에서 이제 먼저 전사하거든요. 그때 그를 위한 조가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하였도다.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가 보죠. 뭐 원래 좀 친한 사이였나 보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친하게 커와가지고 그렇게 친해졌나 보죠.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들은요,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굴까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네,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요나단은 누굴까요? 원수의 아들이에요. 원수의 아들. 그러면 여러분, 요나단에게 다윗은 누굴까요? 아버지의 원수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원수, 그것도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실 요나단 자신의 문제도 사실 걸려 있어요. 사울 왕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걸 사울이 알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아들 요나단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이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아버지 사울도 알면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이 아버지의 왕위가 누구의 누구의 것이 돼야 됩니까? 내 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누구한테 넘어가게 생겼어요? 눈앞에 있는 다윗이에요. 내 인생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노려야 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 지위와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런 관계라는 거,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원수처럼 지내도 부족할 판인데 이 두 사람은 역사상 둘도 없는 친구로 그렇게 남아있더란 말입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드리면
오늘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화 속에 그 실마리가 있어요.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읽은 말씀인데 이 대화 속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녹아 있습니다. 자, 짧은 대화인데요. 이 대화 속에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갖고 왔으면 이걸 금방 볼 수 있을 텐데 없으니까 위에서 보고 해야겠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걸 봐야겠네.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자 13절 중반에 너는 붙어볼게요. 시작.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14절 봅니다. 너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릴 때.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여러분, 대화, 짧은 대화인데 모든 이 말들 속에, 문장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관계의 중심에, 이 두 사람의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너와 나만의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죠. 너와 나, 그리고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삼각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대화 속에 그럼 하나님만 들어가면 다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른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대화를 하면 주님 그러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이제 뭐 관계가 하나님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 이 두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둘 사이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지목한 분은 누구세요? 그죠? 다윗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빼앗아서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단 거예요. 요나단은요,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죠.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 두 사람은요, 만날 때부터 언약을 맺어요.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 맺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요, 20장 넘어가서요. 20장 16절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그 다음에요, 사무엘상 23장 18절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에 돌아가니라. 계속 언약을 맺었대요.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무슨 언약을 맺었는가? 13절이죠.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 아버지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편 들지 않고 네 편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저주를 받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서요. 뭘 그렇게까지 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안 지켜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놔둬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뭐하러 마음 아프게 다윗을 도와주겠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 작전을 세우면 요나단은 즉시 다윗에게 알려줘서 피하게 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계속해서 도와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
서영생 전사님 설교하셨을 때, 죄송해요, 제가 얘기하지 마세요. 네, 서영생 전사님 이름이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잠시 까먹은 거예요. 네, 죄송해요. 네, 땅덩어리가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라고 설명 들었습니까? 네, 그죠. 강원도 정도 되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 나라의 온 군대를 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찾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사실. 그리고요, 다윗을 돕거나 다윗한테 밥 한 끼 대접만 해도 그 사람과 동네를 몰살시켰거든요. 사울이. 사람들이니까 두렵죠. 그죠? 죽기 싫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윗을 보면 신고하기 바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막 신고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사울은 군인 수천 명을 풀어서 이잡듯이 그곳을 뒤졌습니다. 안 잡히는 게 분명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10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요나단의 도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버지를 설득하죠. 사무엘상 19장 5절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뭐 했어요? 왜 뭐지? 4절부터 볼까요? 아니에요. 자, 보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렇게 아버지를 계속해서 설득해 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한 내용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게 항상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지켜주시더라고요. 예, 무슨 갑자기 벼락이 치거나 뭐 되게 신비로운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항상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 영혼의 친구인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15절이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 말 그대로 요나단의 집안이 무너지고 그 가문이 완전히 지워지게 됐을 때 다윗은 요나단의 가문을 지켜줬습니다. 요나단의 가문이 지워지지 않게 그 아들들을 살려주고 자기 식탁에 같이 밥을 먹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철천지 원수여야 될 이 최악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친구 관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죠. 오늘은 좀 미리 일찍 와서 감사해요. 그래서 같이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한데,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뭐하는 것?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건데 그거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인들끼리 뭐 서로 교제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 교제하는 거를 굳이 믿는다고 고백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는 서로 교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쿨한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교제해야 됩니다.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사도신경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성도의 교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모두 안에 성령이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 못 믿으시더라도 성령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 몇 분이십니까?
성령님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그죠? 1억 2,500만 이렇게 안 됩니다.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한 분 성령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들 각 사람 모두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신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여러 명이 되었다라는 뜻일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조금 좀 잘못된 CCM 노래를 만드셨더라고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께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찬양을 만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반대예요. 성령님이 여럿으로 쪼개지신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분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번 하는 성찬식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의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이 하나의 떡을 받아서 먹었죠. 이 일을 두고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뜨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잘 보세요. 떡이 하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우리가 다 어떤 걸 갖다 했다고요? 한 몸이니. 왜?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떡 안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나는 서로 몰라도 된다. 나 혼자서 예배만 잘 드리고 나는 혼자서 잘 살아가면 된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한 주 살다가 나 혼자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와도 하나고요. 1분단과 3분단의 이 서로도 하나고요. 2분단과 4분단도 하나고요. 4분단과 1분단도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도 하나입니다. 방송실 할렐루야? 안 들립니다. 네, 들릴 줄 알았더니 쿵짝이 맞아야. 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섬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섬처럼 내버려둬서도 안 되는 거예요. 홀로 낙오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모델로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니까 믿음 안에서 친구니까 그냥 친구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떤 친구예요? 오늘 설교 제목 무슨 친구라고요? 영혼의 친구. 옆 사람하고 한번 그럼 인사해 봅시다. 야, 영혼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요,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보셨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네,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를 하나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찬식은 이미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라고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인사하면 화가 날 것 같아가지고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사이의 담을 이미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과 원수인 지체가 혹시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을 죽일 것 같은 지체가 혹시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의 왕위를 왕위도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의 어떤 그런 자리와 여러분의 돈을 다 뺏을 것 같은 그런 지체가 눈에 보이십니까? 없을 겁니다. 그야 그 약간의 어색함, 약간의 불편함, 이 정도가 있을 뿐이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가 좀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고 그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는 그런 진짜 영혼의 친구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직은 어색하고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같은 성령이 우리 모두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 영혼의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반, 베이스가 우리 안에 분명히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고 함께 밥 먹고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뭐죠? 네, 그렇습니다. 수련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는 어쩌면 정말 유일한 기회예요. 언제 우리가 부대끼면서 얼싸안고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서로를 붙잡고 서로 손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그 밤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별을 보면서 마음 깊은 대화,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수련회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맞으면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네. 형편과 사정들 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요. 올해도 좀 주실 꿀 같은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친구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할 때에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좀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손을 잡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아무도 없네? 뒤에 있는 분 손을 좀 잡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내 뒤에도 사람이 없네? 그러면은 좀 누가 좀 찾아가서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